자, 오늘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도망자 야곱과 베델의 은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그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었죠. 톨스토이인데, 이 톨스토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춘기 때인 15살에 접어들자 그만 엇길로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50세가 될 때까지 신앙을 떠나서 제약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톨스토이를 다시 부르셔서 50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한 5년 뒤인 55세 때에 신앙록과 참회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고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에 갔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너무나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행적 가운데 이 야곱은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사잖아요. 자, 우리는 흔히 팥죽 한 그릇 주고 형의 장자권을 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형제지간 아닙니까? 형제지간에 어떻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해서 사기를 쳤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변장을 해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런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자, 그러고 나니까 뭔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형 에서가 보복이나 하지 않을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보침을 사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 28장입니다. 자,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 그 아들 요셉이라든지 잘 따져서 분석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나이가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그러니까 화란으로 도망을 갈 때 그때 나이가 젊은 청년 시절 아니었어요. 무려 77세였습니다. 자, 77세면 젊은 청년 시절이 아닐 뿐더러 그때 야곱은 장가도 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 야곱이 젊지도 않은데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 고국을 떠나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낯선 곳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는 이런 장면 속에서 참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야곱은 사실 지금 그 미지의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갓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화란까지 지금 살고 있던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마일로 치면 약 한 600마일 정도 거리 되는, 근데 사실 요즘처럼 무슨 도로가 있었거나 기차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때는 길도 전혀 지어져 있지 않은, 나져 있지 않은 그냥 산 넘고 물 건너서 참 험한 그 숲속을 헤매고 강약길을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사실 그 먼 길, 언제 강도가 출몰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어디서 사나운 맹수가 덤벼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죄를 짓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언제 또다시 무사히 부모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 야곱과 같은 도망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야곱과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살펴보면 전혀 다르죠.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을 올 때도 미국이 어느 곳인지는 알고 왔고, 또 오는 길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걸리면 알 수 있다. 그런 정도는 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사실 전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떠나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도 물질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또 요즘에는 전혀 우리가 예측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쫓기는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적인 문제로 우리가 따져보면 야곱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뭡니까? 바로 베델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어쩌면 베델의 은총이 필요한 인생의 도망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오래전에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자,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태중에 둥둥 핏덩이로 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유기, 그러니까 버렸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큰 복을 받고 태어났으면 야곱이 그저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큰 복을 주실 텐데, 이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고서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자기가 미리 나서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이제 못된 짓을 골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야곱의 그 고난, 지금 사실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이 고난은 분명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브엘세바에서 지금 며칠쯤 가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베델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 놀란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3일이 되었을지 4일이 되었을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향량한 그 강야 사막에서 돌 베개하고 밤에 잠을 청하게 되는데,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을 꿉니까? 갑자기 큰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께 딱 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 옛날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이 야곱에게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계신데,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이런 꿈을 꾸는 이 야곱이 너무너무 그냥 감격에 북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하고 있던 그 돌을 쌓아놓고,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자,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물론 이 베델은 본래 이름이 아니고 본래 이름은 루스드란데 야곱이 지은 이름이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자, 이 본문 내용 가운데는 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의 현장이 왜 하필 베델이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일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닥다리와 베델과 야곱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 엘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베이트라고 하는 이 벳은 무슨 뜻일까요?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그 벳도 바로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꿈을 꾼 이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놀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에, 요새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 한국의 유교 이후의 그 집들은 뭐 거의 다가 그 초가 지붕이었죠. 그 초가 지붕 밑에 새들이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어릴 때 아주 별났던 것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별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시골 그 집에서 사다리를 지붕에다 걸쳐놓고 그 새 알을 꺼내기 위해서 지붕 밑에다가 손을 넣었습니다. 손을 넣었더니 새 알은 잡히지 않냐고, 뭔가 그냥 물크된 것이 그냥 싹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니, 내가 새알을 집어내려고 이 사닥다리에 올라왔는데 나보다 먼저 새알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올라온 바로 능구렁이였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제가 절대로 사닥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닥다리는 땅과 높은 곳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닥다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아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범죄한 인간의 대표자인 야곱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과 사닥다리 안에 땅에 있는 범죄한 인간의 대표자인 야곱과의 관계, 이 관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을 연결하기 위해 서 있는 그 사닥다리,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인간, 죄짓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사닥다리가 되어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거기 말고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석가모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야 하나님과 친히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이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언약을 맺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지만 영적으로는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예수 믿는 이 지상의 지구상의 모든 범죄한 인류, 그 범죄한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그 천국 백성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사닥다리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냐고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아, 내 혈통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장차 보내주겠다.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곱은 지금 죄짓고 그러면 날 살려라 도망가는 이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 이 야곱이 생각했을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31년 전에 미국에 처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지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1992년 4월 29일 날 LA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미국에 오고 나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나에게 건면하는 것이, 장로님은 아무래도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하튼 성령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뭐 만나는 사람들만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학 내가 못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분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때 4.29 폭동 전에 벌몬트하고 피코 그 코너에서 햄버거 집을 운영하고 있던 한 신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뉴욕에 가서 살고 계신데요. 이 한 신정 집사님이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4.29 폭동으로 다 그냥 가게가 불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통장에 불과 한 2,000불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그날 어느 날 밤에 저를 찾아와서, 그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무래도 장로님은 목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뭐 장로님 알다시피 4.29 폭동으로 지금 가게는 다 지금 불타버렸고 저에게 남은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거 백지로 줄 테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신학교에 가서 등록하고 신학 공부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덥석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래도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비전, 그런 꿈,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느 날 출석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산타모니카 피어로 나갔습니다. 낚싯대를 가지고 피어를 나갔는데 우리 같이 간 한 20여 명은 모두 다 한쪽에 둘러앉아서 점심 밥을 먹고 있고 저 혼자만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 피어 끝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고기 한 마리가 물은 거야. 큰 물고기가 물었어요. 그 멀리서 보니까 아무래도 큰 장어 같아요. 장어가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그 낚싯대에 물린 그 장어를 끌어올렸더니 알고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백사였습니다. 백사. 그냥 투명한 그런 백사 뱀이었어요. 자, 밥을 먹고 있던 그 교인들이 그것을 쳐다보고서는 아이고 저 지금 저런 귀한 것을 잡았다고 저 백사 돈이 엄청나게 최소한도 몇만 불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장로님은 부자 됐다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뱀은 사탄 마귀의 상징인데 아무리 돈이 2만 불, 3만 불 받을 수 있다 한들 내가 사탄 마귀의 상징인 이 뱀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살아? 안 되지. 그리고는 내가 그 낚싯대에 달려있는 그 뱀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그냥 피어 땅바닥에 떼기를 쳤어요. 떼기를 쳤더니 그 뱀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냥 바다에 다 튕겨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는 계속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계속 달려 올라오는지요. 얼마나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낚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꿈을 꾸고 제가 참 이상하다. 어느 정도 느끼긴 했지만 어느 정도 깨닫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는데 또 한 일주일 뒤에 또 한상을 꿈속에 한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자랐던 그 시골 고향 초등학교에 갔는데 그 초등학교에 가면 프라다너스 큰 나무들이 한 몇 그루가 있어요. 몇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나무를 그냥 안으면서 뭐 뛰어놀고 그늘 밑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 나무가 고목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썩었어. 그래서 나무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파란 잎은 하나도 없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 생각하고 그 나무에 뛰어가서 그 나무를 깨안았어요. 나무를 깨안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고목나무 다 썩었던 고목나무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um이 막 여기저기 um이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저는 그때 그 경험했던 것이 결코 개꿈은 아니다.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젯밤에 꾼 개꿈도 전 지금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걸 내가 그림으로 그리려면 정확하게 돌멩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비전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집사님이 준 백지수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별로 이름도 없는 신학교, 등록비가 제일 싼 신학교, 칼빈 신학교라고 760불로 지금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760불을 주고 처음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주의 종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비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도 아주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 앙상한 그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비전을 보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밤모섬에서
새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그런 큰 비전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이 설교를 리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도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흩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 되어 결속되어져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저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당연히 천사들이죠. 그리고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사닥다리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회에 사닥다리가 세워졌다는 거야. 이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와 이제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자, 사닥다리 위로 인자 위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은혜와 복, 구원은 반드시 교회에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도 다 아마 지금은 더욱더나 어려운 그 상황이라 아마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전달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노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저기 보면 마지막 세 번째, 향년이, 기도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사가 손에 들고 운반을 하는데 어떻게 운반되어져 갑니까? 바로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통해서 운반해 가는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도 바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보증, 중보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에 의해서 올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한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야곱이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마 마른 그 강야 땅바닥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했는데
쉽게 잠이 왔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피곤하니까 금세 잠이 들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몸이 힘든 그것보다도 지금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야곱의 경우에 지금 내가 도대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는 가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맹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혹시 강도가 출몰하는 것은 아닐까?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또 외삼촌 집에 간다 하더라도 언제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마 분명 이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것,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아마 눈물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축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세상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놀라운 축복이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면 되는 것도 아닙니까? 이 세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 문제, 그것도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초래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 말씀이 세워진 나라들 가운데는요, 회개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평신도들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아직도 멀었어요. 어떻게든지 빨리 예배당에 모여서 헌금해가지고 재정 충당해야 되는데, 은행에 페이먼트 해야 되는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 가지 축복,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주위가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는 이 놀라운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져서 여러분 남은 인생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매사에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